제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듦. 요한복음 아주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노고스가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창조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그 빛이 비쳤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는 무슨 복을 주시죠? 네,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외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기업 들어가면 그게 큰 권세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명백히 증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속죄 양심을 증거했다. 그래서 자기는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소리는 없어지지만 뜻을 남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여기 1장 35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요한하고 안드레. 응? 그래서 주일학교 인도할 때 안드레를 못 외우길래 말 안 들을래?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어요. 말 안 들을래? 안드레 두 제자예요. 근데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이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니까 예수님께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로 가버렸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맺히는 자의 소리만 내야 되지 자기 양을 만들고 자기 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을 갖다가 전도했어요. 형제되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 형인지 동생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었지만은 성경에 먼저 기록됐으니까 그냥 추정해서 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많이 또 앞장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인과 전도를 한 거예요. 관계 전도. 그래서 우리도 이 관계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다단계가 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꾸 단계로 다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빼가지고 다단계 사업을 했는데 다단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아주 포섭을 잘해가지고 너 한 사람 데려오면 뭐 줄게. 한 사람 뭐 줄게. 그래서 이거를 써먹는 데가 어디냐면 이재령 만민교회. 만민교회는 몇 명 데려오면은 성지순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회 유력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주만 빠지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민교회 가야 된대. 그래서 거길 왜 가요, 집사님? 그랬더니 우리 거래처인데 우리한테 물건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번만 나오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오면은 성지순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데려오면 냉장고 주고 뭐 주고 그런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커진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베낀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도 그건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부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나가면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노방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로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죠? 두 글자, 세 글자. 와, 봐라!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물질로 되려는 게 아니라 말씀! 받으면 복이고 안 받으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지 그냥 어디 흔들려갖고 여기 좀 잘 된다면 그거 바라보고 그거 배우러 다니고 안 돼요. 그저 성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이 받은 진리, 이거를 전해야 되지. 그저 키가 가려운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와 봐라! 그렇게 전도했어요. 빌립이 은혜 받고 이제 누굴 전도하죠?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칭찬을 3가지로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다. 또 간사한 것이 없다. 또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간사가 없어졌어요. 사람 속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중성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입만 벌리면 입속에 열린 무덤이라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제어하고 성결해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질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 예, 받은 자밖에. 아니면은 나중에 내가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신학교 다닐 때 스승들에게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또 치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서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까지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간사가 없어지게 되고, 또 3번째는 이제 뭐가 됐죠? 뭐라고 칭의를 얻었어요? 참 이스라엘, 넌 진짜야. 너는 명품이야. 너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얘기할 때 진짜라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닌 너는 진짜야.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너 예수님이 그것도 참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기도 중에 명기도가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자꾸 없어져요. 그러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하면 자기가 나와요. 자기 공로 자랑하고 뭐하고. 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주면 곧바로 삐져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2장 1절로 11절까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이런 사건의 내용인데, 이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네? 잔치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잔치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거룩한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잔치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우리가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표상이 나타나는가?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주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 아까 찬송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데는 안 했군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많은 근심이 있도다 그랬죠. 네? 주 안에 있는데 나에게 많은 근심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내 짐을 다 풀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듣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비 밤을 하시며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저와 맺은 것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근심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와서 또 이때는 괜찮은 나가면서 다 근심 가지고 가죠.
날씨도 덥고 또 앞으로 또 노후 대책도 있고 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님이 다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뭐 우리를 안 먹이시겠어요? 다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인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인데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세 개를 잃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집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특별히 잔치집에는 뭐가 많죠?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들 좋은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여러분 많이 변했습니까? 네, 얼굴만 변했죠. 주름살만 늘고. 뭐가 변해야 돼요? 네?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12장에 뭘로 예배드리라고요? 그 증표가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뭘 버립니까? 이 성경이 참 아주 잘 맞아들어요. 악을 버려라. 네,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기가 버려야 돼요. 남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악을 버려야 돼요. 버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면은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버리나요, 안 버리나요? 안 버려요. 버리려고 그러면 아까워.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냉동실. 냉동실 솔직히 거기에 먹을 것만 있으신 분들, 여기 손들라려면 창피하니까 놔두고 별게 다 들어요. 막 떡도 들어가 있고 막. 예? 그게 막 1년 전 거. 아까우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열어보면 막 들어가 있고, 버려야지 또 꺼냈다가도 아까우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새 것이 채워지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옷도 어때요? 옛날 거. 버리라면 유행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꾸 싸가지고 집에 옷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 유행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버려야 새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버릴 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에 속하라. 선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 선한 일은 뭐죠? 먼저 뭐하부터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네, 이 변화의 세계,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의 세계에 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막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 동네를 갖다 멸망시키라고 막 그냥 우리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조금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세계라는 거예요. 너 보고 좀 변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 소개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냈는데 그 증거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표적으로서 자신이 만물의 지배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지배자. 그래서 오늘 1절로 4절은 가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대받고 제자들도 다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친과 제자들도 거기에 다 청함을 받았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과 모친을 또 제자들과 함께 다 천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걸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요즘은 또 청함을 받으면 아주 괴롭죠. 때가 되면 괴로운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안 갈 수도 없고 받았으니까 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축의금, 부주금이 한 달에 보통 한 100만 원씩 나간대요. 우리 여기 카센터 하는 우리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도 한 달에 한 5, 60만 원 나간대요. 친구들도 많고 거래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기도 하지만은 안 간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5만 원, 좀 친하면 10만 원, 더 친하면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오늘 여기는 부담 없이 부조 냈다는 말 없잖아요. 축의금 냈다는 말 없잖아요. 부담 없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이 어디냐? 가나오니 잔치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특징은 뭐 헌금 강조를 안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조도 좀 필요한데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은혜 받은 결과의 표시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리게 돼요. 모자랐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신적인 권위로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공연을 이루는 광대한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말. 무슨 타임? 골든타임이에요.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모든 게 골든타임. 그 때가 지나면 안 돼요. 그러면 땅을 치고 해도 안 됩니다. 그 2단지 사건만 해도 그래요. 어떤 분은 2단지를 사가지고 골든타임에 사가지고 대박 터지고 어떤 사람은 집도 안 팔리고 있다가 파니까 쪽박차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2단지 살았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알죠? 그 양반이 집이 안 팔렸는데 그걸 팔고 우리 백양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집이 너무 좋아요, 거기가. 쟤도 가봤는데. 좋은 아파트도 잘 샀어요. 그래서 아주 궁전으로 꾸며놓고 그냥 가구도 싹 깔아놓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2단지는 막 급상승하고 거기는 아예 뭐가 됐느냐. 이 남북 관계가 서로 안 좋으니까 완전히 거품이 돼버렸어요. 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대박 터지고 어떤 사람은 쪽박 찬 거예요. 그 파니까 좋았다 그랬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을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그게 바로 뭐냐? 스트라이커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러느냐?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연세 드시면 이 목소리도 안 나와요. 힘도 들어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골든타임 줬을 때 힘차게 주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그때 하나님이 골든타임을 줄 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되지. 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찬송 불러요. 찬송 안 나와요. 이제 성경 보려고 해도 눈이 아른아른 거려요.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 해야 돼요. 우리 성경 읽으시라 했더니 그래도 많이들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지나면은 목사님 무슨 뭐 있습니까? 그랬는데 있어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성경 몇 권 봤다고 그래야지 이것도 안 보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봐야 돼요.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 온 걸 너무 감사하잖아요. 날탕으로 지내야 될 편인데
그때 성경을 늘 보라 그러니까 그래 자나 깨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뭐 저가 뭐 성경 볼 때 매일 이거 뭐 꿀송이처럼 달아서 보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냥 보기 싫은 것도 억지로 보기도 하고 또 달콤해서 보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늘 그 보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 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 줬을 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해야 돼요. 때가 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때를 잘 잡는 사람이 바로 뭐냐? 아주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 바람 불을 때도 그때 때를 잡은 사람들은 대박 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기 우리 구청 앞에 이 추어탕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추어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줄을 서요. 여름철이고. 그게 추어탕이 너무 잘 팔려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동네에 집이 없었어요. 너무 잘 사는. 아주 막 돈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2단지 집 하나 갖고 있다가 딸랑 그거 가지고 그 양반보다 더 부자야. 그 양반 아무리 벌어도 그 집 못 살아요. 네? 조금 있으면 가게세 올려줘야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집이라도 사놓으라면 대출 받아고 사놨으면은 아무리 추어탕 팔아도 그거보다 더 벌을 뻔했는데 추어탕 잘 되니까 그것만 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이 때가 있어요. 때에 줬을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효를 이루는 광대한 문이 열릴 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올해도 얼마나 지금 시간 지났습니까? 저 반년이 지난 거예요. 반년이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후딱후딱 세상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는 일을 갖다가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효를 이루는 광대한 문을 열어줬을 때 우리가 가야 돼요. 문이 열렸을 때 마귀 역사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내게 강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네,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이 공효라는 것은 공력을 많이 쌓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놓고 전도를 많이 부려놨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문이 열려 그는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수학학원 원장이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엄마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나 봐요, 박보미.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전도도 많이 하고 물을 익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공력을 쌓는. 근데 또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마귀 역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이거 편성해 둬야 돼요. 이건 다 편성해 둬야 됩니다. 이건 예산에 편성해 둬서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을 힘을 써야 돼요. 문을 열어놓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마귀 역사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믿음의 큰 성과 대박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하여 새 역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내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로 8절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인을 부를 때 그 하인에게 이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 예수님 어머니 그런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갖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직 내 때가 아니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여자요 그랬잖아요. 이건 이렇게
어머니를 무시해서 하급되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여자여 한 것은 신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 기나이, 당시에는 부인에게 쓰던 가장 높은 존칭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구속주로서 말하는 거예요. 반말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구속에 대한 역사, 그리고 또 표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무례한이나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아닌 신적인 권위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근데 7절에 있는 말씀하고 4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거 상반돼요. 내 때가 아니라든지 또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그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돌 항아리 6에게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럼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인가? 그게 아니에요. 좀 전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찾아서 그 때에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그때 자기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갖다가 놓치면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때를 어떻게 하느냐? 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윗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세를 보더라도 40대는 자기 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한 건 이때는 내 때가 아니다. 근데 지가 나갔다가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난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줘. 바로 왕도 눌러주고 바로의 권세를 누르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름이 뭐죠? 십보라예요. 십보라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맞고 가다가 가시밭길 당하지 말고 그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내 생각, 내 때에 맞추면 안 돼요. 주님의 때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뭐입니까? 도랑알 6에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포도주가 되는 역사.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이 비결은 뭐였느냐? 그 첫째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형편을 알렸어요. 자기 형편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르다 그랬어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예수님에게 나가서 포도주가 없다. 자기 형편을 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족한 걸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 앞에. 주님 뭘 주고 싶어도 내가 알아질 않으니까. 예레미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에 놨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역사가 나타난 거는 이 마리아가 자기 형편을 낱낱이 구했어요. 낱낱이. 그러니까 그 낱낱이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줬던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8절까지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37, 38. 에스겔 36장 37, 38 읽어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양떼를 채우리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에 나서도 네가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에 놔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마리아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가서 포도주를 사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형편을 아뢰었어요. 예수요! 지금 이 집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뢰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을 채울 때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대로 했어요. 채울 때 어디까지 채워야 되느냐?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끝까지 채운 거예요. 몇 개 순종하다 마른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까지 순종할 때 반드시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끝까지 순종 안 하니까. 가다가 변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복입니다. 그 순종의 기본은 누구냐? 모범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고 아니람이 없다 그랬죠?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 우리 이부잉 목사님은 늘 순종을 강요했어요. 아주 강요하다시피 했는데 저는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네, 그분이 무뚝뚝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고 뭐 기도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하라고 하지 마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순종이 이 복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구까지 채우라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떠인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갖다 주라!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었더니 이 놀라운 변화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래서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줬어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았다 그랬죠? 물도운 하인은 알더라. 종이 돼서 아구까지 순종하니까 물도운 허인의 그 변화의 역사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종이 안 되고 아구까지 순종 안 하면은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건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제가 기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 이렇게 사무실 옆에 보면은 온수통이 있어요. 냉온수기. 근데 거기서 커피 한 잔씩 합니다. 이제 교육자들이. 근데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물통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뜨러 갔어요. 근데 물을 한 번도 떠보지 않았던 목사님이 글쎄 물 온수통을 기울이면서 뜨거운 물을 갖다 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을 떠왔어요. 물을 떠갖고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 갖다가 해서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넣으면 이게 뭐 뜨뜻하냐니. 근데 이미 뜨뜻한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 뜨거운 물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해봐서 알죠. 근데 그분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왜? 물도 안 떠보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세요. 해보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누르면 거기 모였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떠온 하인, 가서 수고하고 떠온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안 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의 역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역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표적,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지배자시며 또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야 뭐가 되느냐? 포도주가 되는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뭐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그저 순종해야 돼요. 그랬더니 변화의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뭐라 그랬냐? 야!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나쁜 거 나오던데 여기 집은 이상하다. 처음보다도 나중이 좋다. 예수 믿은 사람 바로 이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 돼요. 나중이 구린내 풍기면 안 돼요. 이제 고인이 된 송환종 씨 얘기하기는 참 안 되지만은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 딴 길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세상은요 다 속임수예요. 대기업에서도 그렇죠. 막 들어가기 막 사람들 막 부추겨가지고 막 월급 많이 준다고. 그리고 들어오게 해놓고 어쩌죠? 나갈 때는 막 잘라버려. 이게 세상은요 이렇게 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됩니까? 계속 좋은 생명수와 영생수와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 다 또 속여요. 우리 저 가락시장만 보더라도 우리 장로님 거기 계신데 이 서울시에서 속인 거예요. 처음에 상인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다 짝짝내서 설계 변경하고 다 자기들이 계산 속에 있었거든 그죠. 그리고 여기 참 순박하고 일밖에 모르는 양반들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딱 오픈돼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제는 뭐 진퇴양난이 어떻게 할 수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의가 이겨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그 상가 건물 하면서 경험해 봤어요. 그 사람들 사기꾼들이에요. 참 우리 교회 좋게 한다 해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설계 사무실에 가보니까 뭐가 되는데 설계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다 교회 준다 그랬는데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나눠준 이 종이가 있어요. 설계 도면. 그걸 제가 하나도 안 버리고 남겨놨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 들이댔죠. 이거 봐라.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설계비용을 다 해놓은 거예요. 교회한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속여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말하잖아요. 세상은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꽝이에요. 꽝이 우리도 엘리베이터 이거 유일승한기 했었는데 처음에 와서 좀 잘해주더니 나중에는 뭐 등도 안 갈고 엉망이에요. 다른 사람 쓰니까 그 양반이 오자마자 싹 깔고 세게 하니까 엘리베이터 들어가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 양반도 두고 봐야 돼. 이제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나올지. 세상 사람들은 가면서 다 나빠집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애기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은데 가면서 늙어가지고 이제 자꾸 쇠해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악으까지 재우는 순종, 종이 되는 순종, 이거 될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제가 체험해서 알아요. 체험해서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질이 변화됐어요.
가치가 변화됐어요. 용도가 변화됐어요. 위치가 변화됐어요. 맛이 변화됐어요. 색깔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우리 예수 믿었으면 이런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성전문을 나서서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게 미혹받아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다시 주님의 날 모아주시고 귀하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사오니 변하여 포도주는 역사가 이루기 위하여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으까지 순종해서 질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위치가 변화된 저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